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장례 광고 하나를 드리면 조철주 권사님, 이정재 집사님, 이미재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김효셉 집사님 장모님 되십니다. 그래서 별세하셔서 오늘 아침 7시에 성모병원에서 발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족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전체를 읽었지만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3장을 말씀드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가장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와서 썼습니다. 4장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대부분 같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또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원래 부인인 그 사라, 그리고 이제 또 종이었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준 하갈, 이 둘을 예를 들어서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때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75세, 75살의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사람, 고대 시대니까 더 했겠죠.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리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러분, 집안에 있는 티끌 개수를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미련한 짓을 할 이유가 없지요. 도대체 집 하나에 있는 티끌만 해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분량인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자손이 땅에서 얼마나 창성할 것이냐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무별같이 많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를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시야 밖에 있는 그 별의 숫자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손이 티끌같이 무별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미 나이 75세 그 노인을 불러서 이런 언약을 줄 때 과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믿었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 언약들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언약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상식, 과학적 이런 언어를 이용했을 때 과연 이것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인가? 믿기지 않는 언약이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잠시 흔들리죠. 잠시 흔들려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자기의 여종 가운데 하갈을 맞아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저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75세에 하나님이 무별 같게 하겠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약속은 주셨는데
자손이 티끌같이 무별같이 많아지려면 일단 자식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나왔는데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 나와서 80을 넘기고 84세가 가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85세에 결국은 하갈을 맞아서 이스마엘을 출산하지요. 그리고 15년 후에 정말 기적과 같이 100세가 됐을 때 창세기 21장 2절 3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했는데 바로 이 아들이 언약의 아들 이삭이라고요. 자, 16살인 이스마엘이 있고 이제 갓 출생한 이삭이 있는데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매우 근심거리가 됐어요.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바로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과 또 이스마엘의 관계, 그 예를 가지고 복음은 무엇이고 또 율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았지만 여러분 그 하갈이나 또는 이스마엘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냐면 사라에게 속했잖아요. 사라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 여종 아니냐? 당신이 데리고 있든지 내쫓든지 해라.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한번 내쫓잖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았다고 해도 엄연한 사라의 몸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복음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종속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율법이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이 됐다.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듯이 그렇게 복음에 의해서 율법이 쫓겨날 수 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되지 않는 거라는 뜻의 얘기지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진짜 약속의 자녀다. 율법대로 행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옛것에 매여 살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그 동기, 이제 나이는 약간 위여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 그러더라고요. 야, 은혜를 받으니까 유행가도 복음성가로 들리더라.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산장의 여인,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 가사가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이 세상에서 찾아와 주신 주님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은혜 제대로 받았어요. 단단히 받았어요. 사랑 노래를 들으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생각이 난대요. 슬픈 노래를 들으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생각이 난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행가도 복음성가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다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매인 사람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얘기하면 그 얘기는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색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어색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자녀라 인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즉 약속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모든 핍박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로마 시대 때를 보세요. 일제시대 때를 보시고 또 공산주의 치하를 보세요. 약속의 자녀들이 핍박받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율법 중심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겐 핍박이 있어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거침돌이 돼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핍박이, 그 거침돌이 우리의 이 복음에 의한 자유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말씀하지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답게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세상 죄악의 매인자가 아니라, 옛생활, 옛습관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믿어 자유자로 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옛것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인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곳곳에서 시험과 미혹과 때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도고와 감사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져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향내나는 연기되어 주님 보좌에 다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또는 서원제를 그리고 또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